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는 성소,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뚜껑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 휘장 바깥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소 오른쪽에는 진설병과 진설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휘장 바로 앞에 증거궤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이 향단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어. 그러니까 휘장 밖이라는 것은 성소를 이야기하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만들라고 했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2절에 보니까 길이가 넓이가 다 한 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에요. 약 50cm 되는 정사각형.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2m 정도 되는 그런 형태의 나무 틀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했느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이 이 각 테두리마다 있고 그리고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그리고 양쪽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나무 상자와 같은 그런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의 용도는 뭐냐? 그 이유에서 향을 사르는 거예요. 향. 그런데 어떤 향을 사르는가 하면 34절에 보니까 이런 향을 사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끝에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향품 자체가 거룩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왠가 하면 그 향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향이요. 또 다르게 여기에서만 그렇게 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제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됐다. 그러니까 제사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향품이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내를 맡으려고 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향품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은 자기 뜻대로 만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향만을 또한 쓰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넣어 담다가 그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다른 향을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향을 다른 곳에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향을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는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문둥병에 걸린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분향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를 분향하게 되는데, 그 향단에서 연기를 자욱하게 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향연을 피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교회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그는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이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1년에 한 번 이 향불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 향단을 위하여 속죄하라,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향단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이 향단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제가 성막은 모세가 하늘의 성막을 보고 만든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런 성전을 보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모형, 예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향단과 향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시편 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성도의 기도함과 분향함을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도 분명히 보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래서 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금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기는 성도의 기도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성막은 모형이라 그렇게 했어요. 무엇의 모형입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형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모형이요, 교회의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안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집이에요? 기도하는 내 집.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제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막에서 향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살라지는 그 모습은 바로 성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대를 분향을 합니다. 7절에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 그리고 저녁에 불을 켤 때 그렇게 향단에 분향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명령대로 뭘 합니까? 자기 몸을 씻어요. 예복을 입어요. 짐승을 죽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분향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직무를 바로 이해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몇 번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휘장을 지나고 몇 번을 죽어야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죄인인지를 발견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향단에 분향하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의 행위가 바로 기도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표현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된다, 은혜 없이도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없으면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모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의 삶은 모형적이고 예표적이다.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살라지는 그 향, 그건 성도의 기도인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1시간 나와 기도하는데도 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향은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끊임없이 간구하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상달된다. 내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죄 가운데 있고 내중심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요.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내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합하여?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 내 부족한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기도와 합하여, 우리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와 합하여 예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전의 향로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속죄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연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단에서 향을 지각하게 피워서 속죄소를 다 가리워야만 자기 목숨이 살 정도로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휘장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 향단도 1년에 한 번 속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그렇죠? 구약은 모형이요. 구약은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향로에 향연을 많이 피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자기 죄를 속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른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중보자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항상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열려 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 향단과 향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단의 이 향처럼 향로처럼 하나님 분향단처럼 하나님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셨으니 범사에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버지, 그 향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피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목요일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독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의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독서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